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할 때부터 구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무슨 크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가 만약에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아픈 데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집에 돌아가셔서 아플 때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다 사실은 병자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이 다 병자입니다. 근데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병이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병자가 아닌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새롭게 되는 구원받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좀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대로 내가 뭐 법도 좀 잘 지키고 또 남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로 만나면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큰 악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뭐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아주 이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성경의 이 근거의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이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제 도둑질하고 또 뭐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죄의 열매인 것이죠.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 어저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어제 화를 냈습니다. 어제 좀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것을 놓고 자꾸 회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죄의 이 열매들만 자꾸 이제 걷어가면 그 열매들은 언젠가는 다시 또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죽만 눌리다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이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까? 그 근본을 보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인 삶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내가 또 뭐 어떤 잘못된 일들을 다 행하고 죄를 짓는 모든 이유들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내가 중심된 죄, 내가 주인된 죄,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간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얼마나 죽을 이 죄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죄가 이 바로 내가 주인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할 때 가장 이 근본적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로부터 건져주실 것. 이젠 주님께서 주님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이 마귀의 삶에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건져 주시는 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된 삶으로 건져 주시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건져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인, 이제는 내가 고백할 때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자꾸 내가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보셨죠? 만나면 어떻던가요? 예수님 만나면 마냥 좋고, 예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진작 나타나시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참 이상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참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날이 있었죠. 그래서 새벽에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는 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많은 물이 이제 그 무태서 거리를 좀 뛰어서 그 배 위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5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긴 것입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기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낚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말씀에 다른 것 다 끊어내고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6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배에 가득 이 물고기가 차서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동료의 배를 빌려서 그 배도 가득 채우는, 그래서 2배 가득한 축복, 이런 제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2배 가득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사람, 이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거기서 믿음이 생겨날 때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 고백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 같으면 어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젠 고생 끝. 이제는 이제 소망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이 이제 물질의 고난은 끝이다. 예수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만 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틀에 한 번 일어나면 나는 진짜 뭐 배도 수백척 사는 아주 큰 거부가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들고 살자. 모시고 살고 한 번씩 기적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정말 대박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꿈꾸는 예수님 믿고 복받자, 이 꿈이 바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참 놀랍게요,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 때 베드로는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거부인데 아주 진짜 인생의 꽃길만 열리는 삶인데 왜 예수님 보고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 혹시 나의 더러움이 예수님에게 튈까 봐 이 두려워하는 이 모습, 예수님 나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모습이 쓰레기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어찌합니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히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더러운 것 주님 떠나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삶,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까? 그래, 네가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이 빛이 비춰지니까 네가 이렇게 더러워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러고 떠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그는 물고기만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최고의 축복이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게 그의 놀라운 축복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물고기 낚는 게 축복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놀라운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큰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일 만큼 많이 지었을까요? 이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숙되었을 때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고백은 예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 됐으니 20년 됐으니 그래도 좀 나은 사람 됐겠지, 이 고백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지요.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쓰시나?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나 같은 죄인을 쓰실까요?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좀 괜찮으신 분들이시죠? 아닐 겁니다. 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왜 나를 쓰시나? 나 같은 죄 많은 인간, 여전히 나는
죄성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모습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다면 나같이 죄인 중에 계수인 나를 사용하시나 라는 것들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긍휼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원인은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그래도 쓸만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긍휼,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내가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 받은 자들은요, 이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또한 이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될 거를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계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다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래도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계수일 때, 여전히 쓰레기일 때, 여전히 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나의 노력이, 나의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눈곱만큼, 먼지만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 주님의 공로이고 주님의 의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없으면 능력 공급해 주십니다. 또 물질이 없으면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들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여전히 죄인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본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나 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되는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 말이 가장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버리고 내 중심에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0년이 되고 또 더 지나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모습에 본을 받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또 이런 삶이 안 됐다면 이제는 거듭나야 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주인 된 이 가장 큰 죄, 근원적인 죄악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침례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본이 되는 삶. 그래서 나를 쓰실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택하길 잘했다.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